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나요? 경외하다. 무슨 뜻이죠? 뭐 공경하다, 뭐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뭐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뭐 친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포에 질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라, 청종하라,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지독한 우상 숭배 그리고 불신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지독한 세상 문화,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 청종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마음에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마음에도 비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비석. 뭐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돌석 아닙니다.
비석할 때 쓰는 비. 마음의 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미 새겨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른 것들이. 어떤 세상 문화가 새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바라는 마음들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게 너무 간절하면요,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의 기준이 옆에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리 새겨도 그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편지, 복음의 내용을 어디다가 썼다고요? 종이에다가 쓴 게 아니고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겁니다. 종이 어디다가 써가지고 친구야 이게 복음이야, 그런다고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전파되는 겁니다. 서밋 합니다. 어떻게 서밋 됩니까? 이 말씀의 각인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각인으로 세상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 되라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영적 서밋 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영적 서밋 됩니까?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를 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렘넌트 인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되는 거고요. 지금 렘넌트의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에게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렘넌트들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렘넌트 여러분들 따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으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뭐 골목대장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매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명절과 행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시국 속에서도 뭐는 합니까? 뭘 해요? 그렇죠. WRC 하잖아요. WRC 왜 합니까? 이 신명기 말씀의 명절과 이 행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막 행사하는 겁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하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말씀 각인이에요. WRC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말씀 각인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 단체의 가장 큰 행사,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10절, 11절이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어서 들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WRC,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나 안 갈 거예요. 손 들어봐. 있어? 나 WRC 안 갈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필히 사유서와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WRC 참석하는 거죠? 네, 아멘입니까? 네, 반드시 참석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WRC 한다고요? 말씀의 뭐? 각인. 네, 마음의 각인. 네, 또 뇌에도 각인.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에다가, 여기도 마음이었는데 마음에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뭐 좀 얘기하기 부끄러운 거죠. 남자에게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여러분, 각인을 시키는 것도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돌에다가 각인을 시키면요, 여러분, 비석에다가 이 사람은 누구의 묘다. 그러면요, 아무리 거기에 막 먼지가 쌓이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각인된 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할례를 행하면 그 남자의 몸에 할례 받은 표시가 없어져요? 다시 뭐 이렇게 물러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국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매국노다. 그럼 그 사람 한국 국적 갖고 있어도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한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을 몰라. 메시아 보낼 거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라봐.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복음을 알아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한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중시한 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받는 거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할례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 받은 진짜 유대인인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10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나와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구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30장 6절에도 보면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몸에 할례 받는 거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배우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죠? 본문 13절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아는데요,
진짜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뭐 가지고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뭘 가지고 승리했을까요? 노예된 현장에서, 목동으로 있는 현장에서 뭘 가지고 승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다 무시하는데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있었어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바라보면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을 줄 안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이 문제 해결해 달라, 또 내가 막 어떻게 방법 써서, 진짜 큰 문제 오면요, 그거 다 안 통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큰 문제 오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문제 와서 이게 뭐지 하지 말고, 그래서 정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제 와도 렘넌트 여러분 속지 않아요. 옆에 친구들은 다 당황하는데 혼자 하나님 다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문제가 딱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요? 마음에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요, 그거 안 나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 렘넌트만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문제, 사건, 위기, 갑자기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만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꽁지 빼고 도망가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마음의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나무가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뿌리가 먼저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그 식물들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왜 뿌리 내려야 됩니까? 뿌리 내릴 절대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 절대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 본문 16절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할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네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너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할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너네 반드시 우상 숭배할 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말씀 뿌리, 복음 뿌리 안 내려진 사람은요, 세상에 딱 나가면요, 그 세상의 풍파,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어마어마한 그 흐름 속에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다 휩쓸려 가요. 다 똑같이 인본주의 쓰고요, 똑같이 세상 방법 다 씁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들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뿌리.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을 확 시켜서 옆에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뿌리 내려진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세상 풍파가 확 몰아닥칠 때
반대가 돼요. 이제 휩쓸리지 않고 등대같이 딱 서는 겁니다. 등대같이. 등대가 뭐예요? 멀리서 빛을 비춰서 여기가 항구라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등대같이 빛을 비춰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파해 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바로 저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게 하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만들어라?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부르고 또 부르게 해라. 중요한 교훈을 노래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WS나 뭐 다락방에서 부르는 찬양들 전부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다른 기준이 없도록, 오직 복음으로 기준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래까지 만드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목적이 뭡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여러분, 체질에 맞는 게 있고 체질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부도 그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공부가 나는 체질에 안 맞아 하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체질에 맞냐 안 맞냐 따져야 되겠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연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체질 안 되면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율법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게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 뿌리 제대로 내리면 요셉과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탄했습니까? 노예로 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총리가 아무나 됩니까? 왕이 아무나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이 있는데요. 그 인생은 바로 작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품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 물건이 작품인 게 아니라 렘넌트 여러분의 삶, 인생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지금 전사님 계속 요셉하고 다윗 이야기 했는데 그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 자체가 작품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문화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잖아요. 렘넌트 여러분의 삶이 그런 소재가 되도록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방금 했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조상한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을, 성공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실패는 없다. 패배는 없다. 아예 작품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설계도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니고 한 가지예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 뿔이 체질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거든요. 말씀.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뭐 전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뭐 학업이나 삶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체질이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성을 우리 렘넌트들 마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지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자꾸 어설프게 노력으로 뭐 좀 되면요, 노력하려 그러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경험, 그 체험부터 우리 렘넌트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의 묵상과 정시기도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불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